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멘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기만 하면, 아멘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3천 초목은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요단 앞 이 그린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 까마귀가 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또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이 긴 시간 정말 계속해서 이 가뭄이 드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실 때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좀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그런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가루 한 오큼 기름 조금 가지고 정말 그것을 한 끼를 만들어서 그 아들과 먹고 이제 대책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사실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사렙다 과부의 집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집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주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는 11절 보니까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전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면 그래도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에
이 사렙다 과부는 15절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주문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의 집을 선택하시고 이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축제가 벌어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다는 아니에요. 시돈 땅의 다는 아닙니다. 바로 그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실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만일 가루가 참 가루통에 가루가 많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떡 한 조각 만들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순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렙다는 아멘 하고 그 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멘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둘 때 그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게 되어졌을 때, 나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이 되어져 있을 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전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전부 이 순서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에다 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멘이 안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도 13절 보면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먼저 범사가 잘 되길 원해요. 먼저 내 육신이 강건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더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내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신다면,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 우선순위가 나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 중심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왜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최우선 순위를 바로 주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건강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순서를 두게 되면 나의 모든 삶에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그릇에 말이에요.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큰 돌과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물, 이것을 큰 그릇에다 다 잔뜩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뭘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요. 그래도 꽉 차죠? 꽉 찼는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꽉 차면, 그 다음에 물을 부어보세요. 거기가 전부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모래부터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은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물부터 채워보십시오. 그곳에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순서대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왜 무질서해져 버리고 혼돈과 갈등과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지느냐, 바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앞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너무 많이 세워놨어요. 그럴 때 아멘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아멘이 안 되니까 내 삶 속에는 자꾸 혼돈과 어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렙다 과부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만일에 이 사렙다 과부가 계속 자기의 고집만 피운다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와 우리 아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당신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정말 속상해요. 아니 정말 주의 종이라면 뭘 좀 가져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도와줘야지, 뭘 그것마저 달라고 그러냐 말이요. 그러면서 이 사렙다 권사님이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참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오병이의 기적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말 그대로 한번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꼭 주시는데, 바로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는 문둥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나만을 고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꼭 내가 아멘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꼭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아멘하기 힘든 상황을 축복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아멘 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아멘하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아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와요. 정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는 신상에다 절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진짜 불 속에 들어갔어요.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와, 불 속에서 세 사람이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요, 그냥 믿음으로 쉽게 그렇게 바친 것 같지만 그 정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마음속에 이삭을 바치면서도 그냥 이거 죽으면 어떻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좀 바쳐야 되나, 이거 백살에 나, 아니 하나님 또 주고 뭐 또 뺏어가고 뭐 이렇게 치사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려도 의심하면서 드리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서 드리지 마십시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걸 믿고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축복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면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영적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와닿질 않습니다.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영적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천국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명확히 깨닫게 될 때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갈갈이 찢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찢겨진 몸에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도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병, 나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되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시군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이게요. 그 밭보다도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귀하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세상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들도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셔야만 아멘이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져본 사람, 그 빚진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러고 아멘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잖아요.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빚을 져보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우선순위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많고 더 귀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빚을 크게 져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크게 빚을 졌습니다. 내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정말 빚을 지고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적인 것이 해결돼도요, 그렇게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빚진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영원한 죄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전은 정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는 원래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항상 빚진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늘에 확실한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아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삶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시죠.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세베대의 어미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을 보니까 하나는 장관 자리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꾸 지시고 죽으신다니까 너무너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말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도 정말 한 자리씩 하고 참 뭔가 이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땅에 관심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인지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거 해결돼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될 것 같아. 저분이 왕이 돼야 돼.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가 예수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피해 다니셔. 왜냐하면 예수님 내 가게 그냥 왕창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해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시. 피해 다녀. 예수님 피해 다니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이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은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것은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배의 축복을 위한 오병이어 프로젝트도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상급 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1000배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수적 증가의 10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바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적인 복을 1000배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하늘나라에 집 한 채 샀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집 한 채 산 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바로 집 한 채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을 한 채 샀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집 한 채 사면요 이 땅에서 집 10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노숙자 집회하면서 길거리에 집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정신없이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그분들을 섬겼더니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그 노숙자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요 다 이고동성 목사님 저는 사실 전세금을 빼서 노숙자 집회하는데 다 헌금하고 바쳤면서 이거 뭐야 사골세빵 걸리 가가지고 지하실에 그것도 냄새나는 지하실에 방 한 칸 애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집회 마치고 나서 12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맨날 도대체 저 목사는 뭐하고 저렇게 목회도 못하나 그러는데 노숙자 집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예요. 남이 좀 그렇게 되면 감사하십시오. 야 그러면서 막 서로 간증하네요. 얼마 전에 또 그 노숙자 집에 같이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 오셨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여하간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 목사님은 계속 이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사고 빌딩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오병이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 한 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감을 받고, 그렇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부지런히 사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투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자꾸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지 아닙니까? 왜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잡하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